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말이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달이다 보니까 모두가 분주한 손길 발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이제 미국에 사경에 가신 김준홍 목사님 일행들이 귀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돌아오시면은 둘의 마을의 제2도약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착착착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불편한 분들이나 또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조금씩 따라주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이 바로 서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우리 둘의 온라인 가족들과 둘에 있는 사무원 모두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단어 하나만 바꾸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불의를 세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너희가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실행하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 자만심에 가까운 프라이드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푸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이제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면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르면 되는데 이것을 뭘 풀이한다고 막 떠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적 전쟁의 손자병법 이걸 목사님께도 보여드렸는데 이 책을 지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 말이 누구 말인지 잘 몰라요. 제목을 모르고 이 책이 왜 나왔는지 모르고 글만 읽으면은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옳은 말 속에 자기들의 목적의 그 아주 악의 씨를 딱 심어 버립니다. 이것은 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빵을 먹을 때 다 먹고 나서 중간에 들어있는 그 핵심 코아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듯이 말입니다. 복숭아의 마지막 그 속에 들어있는 씨, 그 씨가 어떤 씨인지 알기 전에는 참 모르게 돼 있어요. 이래서 참 사탄 이 공격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기가요. 예를 들면은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전 영화인데 악마의 7가지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악마가 젊은 주인공에게 접근합니다. 너가 원하는 세상 일 다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간단해. 너는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면 돼.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줘 할 때 장자권을 팔아 하는 걸 연상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공명에 유혹받은 주인공이 이 영혼을 판다는 조건 하에 이 세상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NBA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또 많은 그 세상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그 세상이 부러워하는 출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고 그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영혼을 팔라고 제의했던 그 악마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너가 갈 길은 이 천국 길이 아니고 이 지옥 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도 이적과 기적을 보이거든요. 굉장한 능력을 보여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노래만 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 천사의 장이 배반을 하면서 사탄이 되었고 땅으로 내려와서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마귀.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만유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만유란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인데 이 사탄 마귀가 이 만유를 현재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건 아무리 고든 소리를 하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건 그 근원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근원에는 사탄의 용광로가 사탄의 마그마가 계속 끓고 있고 또 아무리 참된 소리 하는 사람 같아도 그 속에는 역시 사탄 마귀의 그 파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저희들이 찬송을 드렸듯이 또 이 말씀을 상고하듯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비밀을 푼다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된다.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제가 어디서 잠깐 얘기했는데 알기 쉽게 가정주부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요 간장게장 생각하시죠. 간장게장 있으면은 밥도둑이라 그래서 밥 한 그릇 뚝딱 먹잖아요. 그런데 간장게장을 어떻게 드세요? 일단은 뒤에 껍질 벗겨가지고 그 뭘 긁어 먹죠. 밥도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 빼먹고 그 껍데기까지 쫙쫙쫙 다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마운 간장게장을 고이 모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아는 게 사탄, 마귀, 우리 사이비 이단의 그 공작이거든요. 끝까지 가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 마지막 파멸을 겪지 않고 돌아놓은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거기서 죽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 뒤쪽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에 돌산인데 여기에 금광이 많았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금광을 캐다가 갔다 그런 말을 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한 말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리나라 가장 유사 종교 중에서 세력이 가장 강했던 세력이 있어요. 백백교라고요. 백백교. 백백교가 항해동가? 거기서 이제 출발한 교인데 그게 서울의 인사동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고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종로에서 금가루를 사다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뿌렸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금이 발견된다 이러니까 그 여성 성도들이 와서 캐고 금가루 막 있다 이래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무려 이 세력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기록된 바 30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제일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적교인 75만 명이거든요. 그 당시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조선 말기에 300만이라는 인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외할아버지가
인사동에서 사이비 이단이었다. 그 인사동 거리는 사이비 이단의 집합소입니다. 집합소. 조계사에 그 대웅전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이 전라도 고분과 정읍에 있던 그 사이비 이단의 벽을 그대로 뜯어와서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 지금도 가보면 탱화가 불화가 아니고 이상한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 재력 많은 그 조계사에서 그 벽 그거 못 고칩니까? 불교 탱화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붙여요. 왜 안 붙일까요?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의 속에 그 이글거리는 그 사탄 마귀들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화장도 하는데, 그 대웅전의 그 벽 하나, 그거 뭐 고치면 되는데 그거 못 고칩니까? 그 못 고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복스토리 경제를 강의하고 제가 삼성 경제연구소에도 강의했고 또 국방부 엠키스인가 거기도 제 강의 동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칼럼도 56개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투자회사 만들자. 투자회사. 안 되죠. 만들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투자회사를 만들면은 어디다 투자하면은 몇 배 뛴다. 묻어놨다가 뚜껑만 열면은 팡 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짓이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하지 않았고 대중 강의도 나가보면 요 앞에서 유심히 보는 사람이 꼭 질문을 해요. 그러지 말고 강사님 그러지 말고요. 한두 개 확실히 찍어가지고 팡 터지면은 스타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타. 스타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게 유심히 저를 보는 이 사람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스타 투자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들 다 구속되어 있거든요. 청담동 모씨 아시죠?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 잘 알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배, 500배 불린다는 이러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고 그 사람에게 돈도 많이 보냈습니다. 뭐 제일 비싼 자동차 뭐죠? 람보니 기아인가 뭐 있잖아. 무슨 차죠?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집안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과시를 해야 사람들이 속으니까요. 사람들이 속으니까. 그러다가 그분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경제사범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전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 전도사님 경험 다 해보신 분 많잖아요. 참 전도 어렵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면 좋겠으나 뒤에 반격을 하잖아요. 반격을.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다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분야도 하다 보면은 제가 작년 초부터 아주 그 주식의 귀재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종합개발회사인데 이 개발회사 CEO가 사우디의 빈 살만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1000% 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종편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도 100만 이상 되는 채널에서 그 설명을 많이 했고 저도 그걸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어느 날 빈살만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토부 장관이 거기 가서 또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또 사우디의 그 대형 야심찬 그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가가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뜨지 않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안 떠요. 지금도 그때하고 비슷해요. 잠시 2배 정도 올랐다가 이상하게 안 올라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뜬다, 이런 걸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잡고 단지 저희들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노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까지 성경이 말씀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최고의 어떤 그 학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것은 현상 그 자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광화문에서 만나뵀던 그 시골의 권사님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식을 샀대요. 얼마 샀냐고 살살 물어보니까 5천만 원 샀대요. 이거 몇 배 올라 그러니 10배는 기본이래. 그럼 5억? 좋아. 두고 보자. 그럼 무슨 주식 샀냐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준대. 왜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을 해야 가르쳐 준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령님이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나?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럼 제가 살려면 성령님이 저에게, 그거 사면 안 돼. 사.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하여튼 이렇게 세상을 혼란시키고 사람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하늘의 열쇠를 푸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또 이 가로막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있는데, 데이터야 놀자.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경제문학 앞에서 계속 몇 시간째 언급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로 모여드느냐?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 빅데이터에 있다고요. 이거 과거 같으면은 아주 깊은 수련을 한 제갈공명이나 강태공이나 을지문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건데, 지금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걸요. 다 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요? 정부에서 만듭니다. 부처에서 만듭니다. 주식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 부동산도 땅 데이터, 아파트 데이터, 그냥 주택 데이터, 빌라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30년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여다보면요, 모든 비밀이 거기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그 추세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거 하고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놀자인데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이 있어요. 시기가 좋고 장소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높이 납니다. 시기가 좋은데 장소가 나쁘면 성과가 적어요. 예를 들어 지금이 막 투자 시기야. 그런데 저기 어디 일월산 경상북도 청송 영양 일월산 그쪽에 예를 들어서 땅을 샀다. 그 땅이 오르기를 바라면 안 돼요. 장소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기가 나쁘면 또 장소가 좋아도 성과는 별로예요. 왜? 시기가 이런 상승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기가 나쁘고 장소가 나쁘면요, 성과 취하기는 꽝이죠, 꽝.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기를 모르고 장소만 좋다고 막 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서울, 대도시가 그래요. 시기가 아닌데 장소가 좋대요. 역세권, 숲세권, 강세권, 또 정부에서 주도하는 중구청에서 주도하는 촉진지구, 이런 식으로 자꾸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식 한 자락 한 줄 갖기 위해서 수십 시간 또 수십 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려면요.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를 전해주고, 특히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경제와 경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분석해 들어가니까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과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좋은 시기를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곡식을 심어놓고 빨리 자라라고 이걸 뽑으면 어떻게 해요? 이 뽑으면 죽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속성 재배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속성으로 돈을 벌어? 아닙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기반으로 경제가 조금씩 이렇게 호전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돈을 위해서 그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냐? 절대 몰라요. 예? 인생의 그 기나긴 인생의 그 복잡한 경우의 수를 8가지 글자로 다 안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혹합니다. 거기에 혹해서 다 넘어가요. 자, 여러분. 옛날에 남아선호 있을 때, 아기를 가진 그 주부들이 뱃속에 아들일까 딸일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나중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괜히 집안에서 막 이래요.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어디 가죠? 용한 그 승려들한테 찾아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승려한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100% 맞추는 방법이 있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어떻게 맞춰요? 일단 진맥을 하고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놈한 분위기를 잡아놓고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딸이면 어떻게 하는데요? 딸 놓은 사람은 안 찾아온대 다시는. 아들 놓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소문을 내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유명 인사로 뜬다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은 50대 50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세상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그걸 미리 안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미리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찍어도 잘 모른대요. 그 순간에 이렇게 틀고 있으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안 된대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남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떤 변이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복중의 아이가 이렇게 틀어 있으면은 그게 안 잡힌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 이 데이터 얘기하면 참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핸드폰 가지고 서울에 지하철 타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다 오락 그런 거만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부족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인데 이 세상 재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잠언서의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우리 성경적인 경제는 청부죠. 청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더라도 탐욕에 들떠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넘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빈이죠. 이 청부와 청빈 사상이 두 가지의 큰 축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청부, 청빈 다 가져야 됩니다. 그 부를 경제를 일으켰더라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제가 어떻게 실수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돈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막 가슴을 치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학처럼 고고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상황을 기억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봄날에 중학교에 갔다 오는데 마을에 한 500m만 가면 마을인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제가 아는 아주머니 아랫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학생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혹시 도시락 남은 거 있냐? 그때 뺀또라 그랬죠. 뺀또 남은 거 있냐? 이러니까 한 학생이 안 먹고 가져온 도시락이 하필 그때 있었어요. 그 아줌마요 여기 있는데요. 이러니까 나 좀 줘.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 500m만 가면 자기 집인데 그 마을인데 그 도시락을 내주니까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드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먹으면서 뚜껑을 덮어서 주면서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허기가 지니까. 옛날에 그 시절은 점심을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멀리 갔다 올 때 중간에 어디서 무엇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결국은 궁하면은 사람의 행동이 참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시대에, 이 번영의 시대에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안 되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의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세상에 골고루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서는 경제적인 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뜻한 구들장에 등을 붙이고 자듯이 이 경제적으로 온기를 돌게 해야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선교의 1, 2,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의 1, 2, 3단계도요. 이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선한 재물에 이러한 온기가 은은할 때 말씀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주제로 포럼을 하면서도 사실은 뭔 돈벌이를 해요. 제가 우선 거처가 서울의 방배동인데 올 여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몇 군데를 갔는데 교회 밑에 카페가 있어요. 교회는 2층이고 1층은 카페인데 저는 그 카페 주인이 목사라는 사실에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복지센터라는 것은 거의 목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독하는 사람들이 학교, 대학 교수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집은 문 닫게 해야 돼. 왜요? 학생들 편하게 해주는데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집안에 뭐 7명이 뭐 목사가 있대요.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저런 목사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또 언약신앙이라 그래서 또 막 들고 나와서 그 뭐 언약신앙, 당연하게 뭐 하나님 나라와 언약신앙인데 또 이제 언약신앙을 가지고 또 막 세미나를 하면서 그 밑에 카페 문 닫을 생각은 왜 안 하죠?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바람직한 것입니까? 의문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을 팔지 않아도 권력과 결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노라면 필요한 경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뭘로 주셨냐? 성경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 환경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 속에 기회를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만 제대로 알면은 유유자적하면서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문학자들도 법을 위반하지 말고 윤리 도덕 잘 지키면서 또 상대를 속이거나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내가 재산을 편취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재물을 번다면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 동업자 중에서 돈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크게 흔쾌히 기분 좋게 써야 된다고, 그렇게 쓰는 길이 가진 재산을 오래 유지하고 더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심지어 과거의 인문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성경을 들고 그런 정신을 확립하지 못한다거나 성경을 들고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이 다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현실에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저희들의 책임, 본인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쌍한 이웃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봉사로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노력하여 우리가 이 확보한 그 재물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니엘 그러면 민첩, 다니엘 하면 민첩이 떠오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0대 소년 다니엘, 술, 고기 일체 피하고 채식하면서 고향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드리는, 이것을 소녀 때부터 재상할 때까지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6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이 뭐냐면 정확한 판단력, 뛰어난 실천력. 그런데 사실은 판단력은 뛰어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실천력은 뛰어난데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맨날 저지르기만 하는 사람이야. 뭐 필만 감이 들어왔다면 그냥 행동 먼저 해요. 뒤 설거지는 다른 사람이 해야 돼. 행동 먼저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정확한 판단력과 그리고 실천력이 늘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실천력이 없는 판단력으로는 스스로 큰 일을 도모하기 어렵고, 판단력이 부족한 실천력은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없이 마음대로 질러대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요. 이걸 어떻게 고치죠?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학에서는 뭐 수학 분석을 해서 1, 2, 3, 4의 경우에 이때는 어떻고 이때는 어떻고, 말은 아무리 해도 자기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고, 시험 칠 때는 100점 맞아도 실제 할 때는 빵점을 맞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말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학습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라 그러죠? 유전이, 저 집은 유전이 어떻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부자인 사람, 저 사람은 뭐 조급한 사람.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잠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얼굴로 나타나고 우리의 본질이 은행으로 다 나타나 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정말 민첩해야 되는데 요 사례가 중국의 그 화식전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백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그 때를 분별을 하는데 맹수가 먹이를 채듯이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찰을 했다가 때가 되면은 맹수가 먹이를 채듯이 그리고 붕수가 활을 쏘듯이 이 활은 정확하게 겨냥해서 정확하게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목표물에 명중을 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고 쏘는 순간에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상북도 학생체전에서 제가 양궁에서 2등을 했거든. 2등.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격발하는 순간에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해야 되는데 이때 욕심이 들면 안 돼요. 군대 가니까 사격도 똑같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격발해라. 조준선 정렬이 중요하다. 목표 보는 게 아니고 이 선을 정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다 경제를 실천하는데 경제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물만 보면은, 저 집 아파트만 보면, 저 단지 개발, 단지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정확하게 쭉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백규라는 사람은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듯이 했는데 해마다 2배로 재산이 늘어나더라. 이삭은 그해 브레셋 전체 소출보다 100배를 더 많이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사람은 자기의 판단력으로 해마다 2배 늘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가르쳐 달라고 재산을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안 가르쳐 줘. 왜? 자네에게는 단호함이 없네. 자네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없네. 그런 사람에게는 가르쳐 줘봐야 써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나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공부하고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학습을 거치면서 완성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특징이 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훈으로 다지는 사람과 경험 자체로 그냥 휙 날려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교훈으로 다지는 사람은 다시 그런 일을 안 하지만은 한 번의 경험으로 이렇게 날려버린 사람은 또 그런 짓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맨날 가르쳐도 안 된다고, 맨날 그 짓 반복한다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사실은 이 복수토로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은 빅데이터거든요. 신문을 보면은 내용은 많은데 그건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앞에는 올라있는데 뒤에는 느리고, 또 앞에는 큰일 났다고 뒤에 가면 옳은 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이 쓰잖아요. 신문 기자는. 기자의 성향에 따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때 그 재테크 강의를 할 때인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보고 그 표현하지 말래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현하면 안 돼. 정부의 정책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보면은 기자가 갖다 대면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상고하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상고하저인지 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줄게요? 누가? 그 방송국의 PD가 다 이거 자료를 준 겁니다. 이대로 얘기하라고요. 정치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 저거 아닌데 왜 자꾸 저러지? PD 성향에 따라서 이미 자료가 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방송 출연 정지. 그 방송 출연해야 유명세를 타는데 안 하면 됩니까?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빅데이터. 그런데 요즘 언론 보면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뭐 했죠? 데이터 마사지 해버렸어요. 데이터를 갖다가 새끼 꼬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사람들이요. 그 데이터 마사지 당한 데이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손을 대는 것은요, 이거는 천벌입니다. 하늘에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거를 조작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이건 천벌을 받아야 돼요. 이걸 용서하면요, 온 국민이 다 헷갈리게 돼요. 온 국민이. 어제도 산을 가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오후에 등산을 하는데 뭐 14만 표, 24만 표 차이로 이겼다던가.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아닌데 내 생각에는 500만 표는 이긴 것 같아. 에이, 뭐 저거 판단력이 뭐 같다거나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요.
그거 보세요. 그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두 가지 안 되는 거. 절대로 하면 두 가지 안 되는 거. 국가가 해서 안 되는 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할 일은 선거를 바로잡아야 되고, 이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내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두 번 하면은 이제 저는 목사님 계시지 않은 14일 동안에 이제 저희 임무는 끝나고 저는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 유명한 설교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화려한 말씀, 감동을 주는 영감 주는 말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어눌한 말투와 어눌한 손짓으로 시간을 많이 저에게 할애해 주신 이런 상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또 통 크게 이런 기회 주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기회 안 주거든요,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줄기를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네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사람에 따라 경험한 바가 다르고 또 가문의 내력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다 같이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잡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이 노력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기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우리 둘이가 제2의 도약을 이루어서 사명의 중심지, 통일의 중심지, 그리고 말씀의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힐링되고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 성지와 비슷한 진원지가 여기 둘의 마을이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성을 멈추고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일터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